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기쁜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후반부 1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11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이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11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6번이나 표현합니다. 스스로 본인이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 말은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부득불이라는 단어도 2번 이상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이 전도한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 있다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지금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사역, 그 말씀은 진실되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은 사역자는 어떤 일을 하고 안 함에 있어서 개인의 어떤 느낌, 감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의 진리, 교회에 어떻게 덕이 되는가, 또 다른 사람의 구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 사도의 표라는 단어 먼저 시작되죠. 사도의 표. 거기에 밑줄을 거두시고, 우리는 글자로는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역자인데 사도와 사역자는 같은 뜻입니다. 사도라는 글자의 뜻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기대와 또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 근데 여기 사도의 표, 사도가 사도됨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 얘기로는 사역자라면은 어떻게, 무슨 표로 내가 사역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증명해낼 수 있느냐? 우리 옆에 공란에다가 본인이 사역자이시면은 사역자의 표, 그렇게 한번 적어 두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역자의 표를 3가지로 우리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역자라면은 이 3가지 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죠? 예. 한번 같이 한번 하시고 우리 시작해 보실까요? 사역자의 표. 자, 첫째는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이 문장은 원래 원어로 번역을, 직역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참음을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다.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표적, 기사를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반응한 것은 모든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참음, 인내. 그래서 사역자는 기본적으로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가치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구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믿음의 다른 표현으로 인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그런데 보면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인내로 이루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 기억나시죠? 사랑은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사랑의 15가지 특성이 나오는데 처음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 15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특징도 마지막 특성도 결국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또 소망의 인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인내 안에서 하나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인내하셔야 되겠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무엇인가? 인내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나를 흔드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견뎌내는 힘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힘은 이기는 힘보다 더 강한 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내의 힘은 이기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인내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2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태풍이 불어옵니다. 태풍의 힘이 나를 향해서 불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태풍보다 내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풍이 부는 쪽으로 자빠지겠죠. 그죠? 그러나 내가 태풍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태풍을 뚫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태풍 한 복판에 서 있다면은 그것은 이미 내가 태풍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 힘을 조절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고 견디고 버티는 지구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버티고 있는 힘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씨름 해보셨죠? 팔씨름. 팔씨름 할 때 내가 상대보다 힘이 약하면은 자빠집니다. 이쪽으로. 그죠? 그러나 내가 상대보다 힘이 더 강하면은 내가 상대를 쓰러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빠지지도 않고 쓰러뜨리지도 않고 중간에서 끝까지 상대방이 포기할 때까지 견딘다면은 그것은 상대방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내 힘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버티고 견디는 지구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티고 있는 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시련과 역경과 도전, 환난이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동시에 그 사람들을 내 힘으로 쓰러뜨리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옳은 길로 돌아서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견뎌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모든 참음은 그런 인내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런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오해와 시련과 도전과 환난, 결국 십자가의 도전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오해와 시련과 환난, 십자가의 도전에 예수님은 쓰러지지도 않으시고 좌절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도전하고 오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멸절시키지도 않으시고 십자가를 하는 예수님의 힘으로 확 부러뜨리지도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와 함께 견디면서 서 계신 모습,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역자는 예수님의 이런 인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는 사람이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여기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여기 사용하다라는 단어 원래는 완전히 허비하는 것입니다. 물을 쏟아 붓듯이. 그래서 전 번역에 보면은 허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한번 같이 적어 두실래요? 허비하고 낭비하고 완전히 다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도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이 말도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전 성경이 있으신 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역자를 지금 엄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어린 아기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 엄마 아니면 아빠, 부모된 경험이 있으시죠? 사역자는 물론 받는 것도 즐겁지만 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해 본 경험 있으시잖아요. 엄마가 임신하면은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아기 용품도 아들, 딸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아기 용품도 먼저 막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를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로부터 무엇을 바랍니까? 어떤 물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엄마가 아기로부터 바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 그 생명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 생명 자체가 엄마에게 기쁨이 되고 보상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14절 후반부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 아기입니다.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기꺼이 우리로부터 그 어떤 물질, 어떤 보상,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냥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매달고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허비라고. 이것을 그 밑에 보면은 기쁨으로 더욱 사랑한다. 사랑의 허비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낭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경제의 원칙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죠. 경제의 원리로 보면은 우리가 1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을 100만 원을 내고 사면은 그 얼마나 허비 아닙니까? 얼마나 낭비요,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생명의 가치와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경제 원리로 보면은 이런 허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주님은 그 보상을 충분히 지금 받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서도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허비, 사랑의 낭비를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바로 나에게 먼저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주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전부를 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역자의 표라는 것입니다. 사역자 되시기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고 사역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세 번째, 사역자의 표는 무엇인가? 사역자의 표는 첫 번째, 사역자는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자는 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역자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끝에 두 절 읽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까? 두려워.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균이라든지 어떤 콜레스테롤도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가 하면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7장에서 봤죠. 근심, 좋은 근심도 있고 나쁜 근심도 있었습니다. 나쁜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으로 뼈를 마르게 하고 영혼을 쇠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좋은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회개에 이르게 하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쁜 두려움과 좋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나쁜 두려움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요 생명의 원천이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게 좋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나쁜 두려움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두려움의 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인가? 이 세상, 환경, 문제, 사람,
어떤 미래, 육신의 질병, 죽음,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두려움. 좋은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두려움의 열매는 무엇인가? 나쁜 두려움의 열매는 공포심이 있을 수 있고 불안하고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고 그 두려워하는 대상으로부터 피하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두려움의 열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전율이 있고 더 두려우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남을 중매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중매? 옛날에는 많이 했죠, 중매.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스스로를 나는 중매쟁이다라고 1절, 2절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누구에게 중매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이 교인 성도들을 신부로 해서 지금 신랑 예수님께 중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결한 처녀의 단어는 우리 동정녀 마리아 그 단어 아시죠? 마리아에게 쓴 동정녀 그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신랑입니까? 완벽하고 완전하고 전혀 흠이 없는 신랑. 우리가 중매할 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중매할 때는 반드시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중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중매쟁이 바울은 신부를 이 고린도 교인들을 완벽한 신랑 예수님에게 중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매의 열정도 이 결혼이 성사되면 좋고 뭐 안 되면 뭐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이 중매는 반드시 성사돼야 된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금 중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중매하려는 이 신부와 신랑의 수준을 지금 비교해 보니까 비슷합니까? 전혀 비슷하지 않죠. 여기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 자기가 중매하려는 신부의 모습에서 막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고 하는데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비방, 수군거림, 거만, 혼란, 그리고 절대 있으면 안 되는 밑에 보면 더러움, 음란, 호색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 중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중매는 해야 되고 이 결혼은 성사가 돼야 되고 여기에서 오는 그 계리 때문에 지금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신랑 앞에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죄송하지 않겠습니까?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에게 내가 섬기는 형제 자매의 죄를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쁜 두려움과 좋은 두려움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두려움이 나쁜 두려움을 결국은 몰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역자들로서 진정 예수님처럼 인내하면서 주기를 기뻐하고 거룩한 좋은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진정 행복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하늘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 또 세상을 향한 사명자로 사역자로 전도자로 또 다른 자를 구원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거룩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참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감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거룩한 경주의 반열에서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사역자의 표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 기적도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산 예배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 많이 확장되고 건설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호흡까지도 우리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연의 기도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